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바자회 갑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네 번째 프로젝트인 가을 바자회가 열리게 됩니다. 국내전도위원회의 이제 주관으로 또 우리 장철원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모든 준비의 과정이 순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이웃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교회 연합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흥회 가운데 함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또 돌아오는 모든 걸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여러분들이 자유롭다라고 느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까? 제게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언제 가장 자유로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일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딱 밤에 이제 아이도 딱 잠이 들고 이제 딱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좀 자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월요일이 공식적으로 딱 하루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 밤에 한 주간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이제 맞이하기 전에 이 무엇인가를 내일 내가 꼭 해내야만 한다, 내일 내가 꼭 무슨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과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그런 마음에 어쩌면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좀 편하게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게 있어서 이 자유라는 개념은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상황과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태, 잠시 그러한 책임을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국립국어원에다가 이 자유라는 단어, 이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자유란 이 남에게 구속을 당하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자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즉,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부적인 요소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거예요. 이렇게 나를 둘러싼 이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 속박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육아와 이 양육으로부터의 자유, 식사 준비로부터의 자유, 다이어트로부터의 자유, 엄마 또는 아내의 잔소리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요, 이 해방이라는 말과 조금 더 어울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제가 원하는 자유가 바로 이런 해방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자유를 마음껏, 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딱 주일 밤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자유롭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즉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나면은요, 이렇게 내가 둘러싸여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해방이 되고 나면은요, 이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며 마음껏 그것을 행하고 싶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던 속박과 구속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이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 게임을 합니다. 방을 치우지도 않습니다. 이 낮과 밤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바뀐 상태에서 씻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에게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그런 속박과 구속에서 벗어나면은요, 그동안 나를 누르고 있던 외부의 그러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껏 하면서 그런 적극적인 자유를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유의 정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된 이 자유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 보장된 권리 안에서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자유권의 개념에는요,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서로의 자유권을 지켜주기 위한 책임이 포함이 됩니다. 당연한 개념인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고 싶다면, 그래서 나를 둘러싼 강제적인 외부의 속박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나의 모습이, 그러한 나의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내 행동 때문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리는 자유를 타인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도 뒤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이 자유는 어떠한 자유를 의미할까요?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은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주며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며 또한 동시에 나아가서 이러한 자유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케 된 우리가 그러한 우리에게 따르는 책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선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요, 또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고 스스로 내 가치를 설명해내야만 하고 스스로 가치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더 이상 나의 가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관계가 있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가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로 우리가 자유해진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껏 스스로를 증명하며 설명하며 살아내야 했던,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며 살아내야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값어치대로 우리가 더 이상 평가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가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매겨지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더는 비교를 통해서 누군가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모든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가진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또는 덜 가진 것으로, 못 가진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써 내가 내 삶을 만족하는 척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를 설명하는, 이제 우리를 증명하는, 이제 우리를 드러내는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즐기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편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그 이후에 어떠한 삶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내 생명이 붙어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은 고난과 수고의 연속이며 늘 피곤하고 늘 쫓기고 늘 만족함이 없고 늘 불안하며 늘 평안함이 없으며 늘 나를 이러한 삶에서 구원해줄, 나를 이러한 지긋지긋한 삶에서 해방시켜줄 무엇인가를 찾고 있고, 그것을 찾게 되면요, 그것을 예배하며 결국 그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에 종이 되어서 그 나를 해방시켜준다라는 그 가치에 내가 다스리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보는 패턴이잖아요.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 선물이 우리를 이러한 모든 구속과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케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내가 받은 이 은혜는요, 나의 잘남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떠한 조건과 차질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한다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평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과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 선물로 주어진 자유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이 자유, 이 복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5장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즉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의 가치를 알아서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와 사귐 가운데서 이제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으로, 이 예수라는 선물을 받기 전의 모습으로, 그 선물의 가치를 알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이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은혜로 새롭게 시작된 너희의 삶을 왜 다시 스스로 증명하는 삶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심지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라고 깨달았던 그 은혜마저도 결국엔 자기의 힘으로 얻어내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은혜마저도 내가 더 잘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니 내가 더 노력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행동이, 왜 내 삶이,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그것을, 그 행위를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가 말하는 규칙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은혜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과 내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행동과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그를 신뢰하며 그와 사귐이 있는 삶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었음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이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그리고 나를 위함이었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만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며 고백하며 그와 사귐이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함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더는 죄 있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는 죄 있는 자로,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신의 아들과 딸로,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내가 너희를 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예수라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는 더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라는 선물을 받아 누려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자들의 삶에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는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결코 번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행위에는 결코 거짓이 없으시고 번복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유를 함께 즐거워하며 누리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껏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이제는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고 속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그는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의 새롭게 된 정체성을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던 단어와는 조금은 다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자유가 빼앗긴 이 노예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가 있음을, 그것이 포함된, 그래서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낮에는 주인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퇴근을 해서 자기만의 일정한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종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가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고백하려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종으로 받아달라고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이 종의 의미를 생각하고 말을 했던 거예요. 즉,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지만 낮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월급을 받아 빚을 갚지만 저녁에는 퇴근을 해서 여전히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도 없이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소유된 이런 진정한 노예를 의미할 때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이 의미는요, 나의 소유권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끈을 묶다, 채우다, 동이다, 매듭하다, 또 책임과 의무를 지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데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던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으로서 배에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를 둘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렇기에 이 노를 젓는 노예인 이 둘로스에게는요, 어떠한 자유도 없었습니다. 배의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노를 저으라고 하면 저어야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둘로스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배에 묶여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묶인 배와 운명 공동체로서 배가 멈추어야만이 쉴 수 있었고, 배가 파선하면 배와 함께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와 하나 된, 예수와 연합된, 예수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제부터 나이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의 정욕을 누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면 가고 주님이 서면 그곳에 서는 그러한 인생을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자유케 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 바울이 자신을 둘로스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어느 곳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그렇게 소개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그 누구보다 자유인이었지만 이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그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신을 자유케 하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 자신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종이 되겠다라고, 둘로스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내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겠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자처하며 종이 되며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인생에 더 기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속에는요, 필연적으로 종이 된 자들의 흔적이, 그의 모습이, 그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흔적이며 어떠한 증거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그 힌트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21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율법에서는 이 종이 되었던 자를요, 7년이 되는 해에 자유인으로 풀어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종으로 살아가면서 가족을 이루지 않았다라면 이 7년째 되던 해에 홀로 자유롭게 풀려나겠지만, 만약에 이 주인의 다른 종과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었다면요, 이 결혼한 그 아내 된 종은 원래 이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로 남아있지만 자신은 홀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자유케 된 이 종이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신의 상전을 사랑해서 내가 이 집에 종으로서 남는 것이 좋다고 여기면요, 그 주인은 이 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요, 송곳으로 그 귀를 뚫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표식을 통해서 이 종은 자신이 스스로 무엇에 억압받아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택해서 상전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누가 봐도, 그 어떠한 사람이 봐도 이 종을 볼 때 그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는 자유케, 그 누구보다 자유한 자이지만 너무나도 종과 그 아내를 사랑해서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된 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누리게 된 이 자유라는 개념을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힘과 권리와 능력이 내게 다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새롭게 정체성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요, 내 본성대로 사실 행하는 것은요, 사실 내 본성에 지배당한, 내 본성의 노예가 된, 본성의 종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러니 이러한 자유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이 사랑과 은혜, 그것으로 누리게 된 이 자유를 내가 누리며,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유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해방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까? 죄의 관성이 되어 습관처럼 죄를 향해 기울어져 가다가 남겨진 죄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기꺼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다가 주신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기 위해 애쓰다 받게 된, 그러다 남겨진 스스로 선택한 이 믿음의 흔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정말로 바르게 믿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고통과 고난이 따르지 않는 삶이 더 이상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유별나게 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유별난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냥 그러한 모습 그 자체가 싫어서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주신 믿음을 지키며,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자유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에는, 그 인생에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은 고난과 어려움, 상처,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결국엔 그렇게 살아가다가 남겨진 우리의 상처도 별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는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이 악한 세대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바르게 하라, 복음으로 자유해져 복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내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